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원래 우리는 세 가지의 기적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80억 명 중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도 어때요? 우리 내 가족에게도 예수 믿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택함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예수 믿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한다고 곧바로 예수 믿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 친구가 교회 가자. 야,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저도 얼마나 많이 버팅기고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 그때 마침 저희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책을 갖고 왔는데 그게 휴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종말 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내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했을 그때였는데, 그 책을 보고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저에게 그때 그렇게 저에게 임할 수 있었냐 이거죠. 바로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저를 교회로 구별시키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시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택하신 그 첫 번째 기적과 그 두 번째 성령께서 그 과정과 그 과정으로
예, 이끌어 주신 예, 이런 두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자, 교회를 나와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습관으로 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이거 놓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세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과정,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적,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기적, 그리고 진리를 믿는 기적,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기적부터 세 번째 기적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그 기쁨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새 금값이 아주 엄청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금테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금 한 돈에 얼마래요? 40만 원인가? 그래요. 40만 원. 한 20년 전만 해도 금을 팔면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 금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잘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의 기적을 통과해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말씀하신 거를 가까이에 있었던 12사도, 사도 바울 플러스해서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걸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거를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세 가지 기적을 통과해서 지금 받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금보다도 더 귀한, 금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구원을 내가 얻었는데, 이 세 가지 기적을 통과해서 얻었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 전통을 지키라. 지켜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있었지 못했어요. 복음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가르침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거죠. 너무나 부족한.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고 사회에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로 여겨졌던 그 우상 섬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전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으로 가족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20대 때에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당 2000년 전에 이들의 예수 믿음은 정말 가족에게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정말 믿음 지켜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서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전통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줬던 그것을 굳건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의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자기의 그 얄팍한 그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구원이 어떻더니 나 교회 다니니 하느니.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를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거를 버립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던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지 내가 11조를 하고 11조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그 돈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이 믿음의 삶과 돈 버는 일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해요. 돈을 벌어야 교회를 헌금할 수 있다. 이걸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먼저 돈이고 나중에 교회고 나중에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킴은 뭐냐면 우리의 전 삶이 믿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사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의 중심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지. 자꾸만 사탄은 우리로 자꾸만 그럴듯한 이유로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한 다음에 이걸 믿음을 지킨다.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경제활동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역을 섬기고 등등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거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야 정령 먹지 말라느냐 하면서 꼬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다가오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전통, 그 말씀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이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